출애굽기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이번 겨울에 가장 낮은 온도 같아요. 여기가 우리 동네가 영하 14도를 기록했으니까 체감 온도까지 하면 더 낮아지겠죠.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갔는데요. 보통 날은 몇 명은 만납니다. 몇 명. 하여튼 대여섯 명, 7, 8명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오나 보다. 그리고 거의 다 내려왔는데 딱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그분은 날마다 오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얼마나 추운가 점검하러 왔는지 어떻게 그냥 그분 한 번 만났어요. 추운 날은 이게 육체가 움직이는 게 좀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들 안 나오지, 못 나오죠. 저는 1996년 6월 달인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바지가 맞지 않아서 그걸 이제 고쳐라고 그러는 동안에 주님이 내 베들레헴 허리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즉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매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량만 먹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버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할 텐데 네가 관리를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6년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가는 데마다 도봉산 줄기가 있어요. 저 도봉동에 있을 때도 있고 방학동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오니까 또 북한산 줄기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20년, 30년 전 옷도 입습니다. 그대로. 오히려 요즘은 좀 슬림하게 입다가 보니까 전에 입던 옷이 커가지고 그냥 얻어 입은 옷 같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신발도 그때 신는 거 다 신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심과 같이. 왜 가셔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경건에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뷔페 같은 데 가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최대로 많이 다니면 한 3번쯤 다닐까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끝이죠, 그래도 좀 많이 먹는 거죠. 다녀오면은 한 끼는 먹고 싶지 않아. 그 다음 끼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습관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좋은 습관을 만든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습관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고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다른 거 못해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영적인 그러한 세계, 내 영적인 면을 잘 관리하면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바깥의 외부의 환경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다가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이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긴다, 환난을 이긴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대처하면서 갈 수 있다. 이것은 그가 걸어온 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한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이 안 돼. 스탑. 이렇게 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러한 모세도 민수기 20장에 가면 무리바 사건에서요. 그 혈기가 그 자기가 지금까지 쌓였던 것이 튀어나오는 걸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굶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견딜 수가 없지요. 40일, 40주야를 시내산이 바람은 많이 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고 그런 곳에서 어디 물 한 방울이 있습니까? 40주야.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 18절까지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십계명 얘기하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라 그랬는데 9절로 13절까지더라고요. 10절이 아니라 9절 이하에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 주님의 기도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8절까지가 십계명인데 십계명 여러분 늘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요. 하라는 거 2가지, 하지 말라는 거 8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4가지,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6가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나와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다. 그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 수직적인 거, 5계명부터 10계명 수평적인 거, 이웃 사랑이 바로 저거다. 하나로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내포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 다 말씀드린 거 복습했습니다. 22장 갑니다. 십계명이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지가 되는 법들을 주님이 쭉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미 3,500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다 말씀하셨어요. 형법, 민법, 상법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이 성경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몰라요. 22장 갑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겨리로 갚고 5배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령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그 출애굽하는 200만 내지 300만이 그냥 오합지졸 쑥대밭이 되고 말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행군하는데도 지파별로 딱딱 맞춰서 행군을 다 합니다. 이렇게 지파장, 지파의 각 수장, 두령들로 인해서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오늘날 대대장입니다. 백부장은 중대장, 50부장은 소대장, 10부장은 분대장. 이렇게 해서 이미 군대 체계를 다 세우고 자잘구레한 것은 밑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해결하게 하고 큰 일들만 모세가 해결하게. 그래서 이 통솔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모법인 근간이 되는 11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계속해서 지법을 가지되는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긋나면은 다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당시에는 교회와 나라와 사회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으며 지금 말하는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모두 종교가 통합된 그 당시의 사회죠. 지금 다 분리지요.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 종교와 분리가 됐지요. 지금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나만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헌법에 권징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권징. 하나도 써먹지 않습니다. 권징해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권징이 안 됩니다. 징계가. 그리고 강단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인 떨어질까 봐. 여러분 부흥한 큰 교회들 메시지 들어보세요. 책망 잘못했다는 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다 있습니다.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고 축복도 있고 심판도 있고 말씀이 다 이렇게. 그게 없으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버리장머리가 너무너무 없어졌다. 이게. 점점 갈수록 더하다. 코로나 시절이 그거를 아주 몇 배로 더 가중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요,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 무당은 자기 엄마나 할머니가 무당이면 신을 내려, 무당 신이 악신이 내려가지고 그 신을 받아서 또 하는 거야. 무당은 그렇대요. 무당이 신이 내려서 기쁘고 감격해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네요. 그런데 이게 악령이잖아요. 목회를 하는 목사는 목사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계속 나오고 또 이제 그러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잘 본 거, 자기가 아는 걸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울며 불며 안 하려고 그리는 사람이 없고 감격적으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다는 거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악한 영이 계속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수간이라 그러는데요.
모세 시대부터 있어요. 모세 시대. 출애굽할 때부터. 성지순례 가다가 네덜란드에 잠깐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돌아보는데 야시장을 갔는데요. 2005년도인가 그때 2003년도인가 이 수가 나는 이런 것들이 비디오가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요. 아, 이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이거 뭐 아주 성적인 타락,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죠.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만. 28절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재판장은 권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장을 모독하고 그러면 뭐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장 갑니다.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 있는 그대로만을 말해야지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진실이 아닌 내가 만드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제9계명이 뭐예요? 네,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죠. 위증. 가끔 청문회 하잖아요. 위증하는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23장 6절입니다.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동정이 가잖아요. 그렇다고 의롭게 거기에 맞게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잣대로 재판을 해야지 좀 불쌍하다고 좀 도와준다고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되 그 다음에 무슨 선을 좀 베풀고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재판은 송사는 같이 해야 된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독재 정권 때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감금해 놓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야 무죄로 석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보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과 선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선물은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이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선물. 근데 뇌물은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가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는 거야.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자, 여기 뇌물을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그전에는 지금은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받아먹어도 몇 배를 토해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이게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고 가고 그랬어요. 나는 받고 안 찍는다. 받으면 안 찍을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다 똑같은 놈인데 기왕이면 받은 자 그놈 찍어주지 뭐. 그놈 했다고. 근데 그놈은 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녀의 니은하면 욕 같아요. 그쵸? 어떤 주부가 상점에 와서 그 상점 아저씨한테 이놈은 얼마예요? 이놈은 얼마예요? 이놈은 얼마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상점 아저씨가 이놈은 얼마고요? 이년은 얼마고요? 이놈은 얼마고요? 이년은 얼마고요? 계속 그렇게 섞어서 했다는 거야. 놈이라고 그러면은 놈 자자가 있잖아요. 놈 자자. 자하면은 그 놈이라는 말이야. 근데 년 자자는 없더라고 또 그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쓰면 잘 안 되는 말이구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우리도 일본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끌려가서 수많은 어려움, 징용 그냥 이 탄광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민족은 애완이 서린 그러한 민족들인데요.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외국에서 나그네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200만인가 300만이 된다는데. 그런데 제대로 대우해주는 기업도 있지만 농어촌 같은 데서 외국인, 공장 같은 데서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많이 일하는데 가끔 TV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숙식하는데도 너무 열악하고 또 봉급도 몇 분의 1도 우리가 받는 몇 분의 1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뭐 자기네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니까. 옛날 생각하지 말고 옛날 생각을 해서 압제하지 말고 잘 좀 대우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변론하면서 대변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누가 저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저들의 그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님들이 나서서 하는 거죠. 이 한국 교회에서 잘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정부에서 잘하는 일들은 하나도 보도 안 합니다. 맨 그냥 조금 수상하고 이상하고 그런 것만 계속 보도를 하죠. 그걸 잘 해가지고요, 해외 수교 맺고 뭐 그런 게도 있고 그래요. 노동자들 다 잘 해줘가지고 그 나라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분이 김혜성 목사님인가?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너는 여세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 한 주간 전에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도 유월절 절기예요. 무슨 떡을 먹는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쓴 나물도 먹으면서.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온 너무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목민 다 가축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축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제사거든요, 제사. 거기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유월절을. 이제 그 밑에 오순절도 수장절도 다 나오는데 17절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모든 남자 12세 이상 된 남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오순절을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자, 5절 보세요. 5절, 15절,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이게 오순절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데요. 유월절이 지난 며칠째 오는 절기다? 유월절이 지난 7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돼서 오순절이에요. 7주, 7주가 지난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날이 돼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신약시대에 유월절은 무슨 절기와 같다 그랬어요? 부활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1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 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지났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50일 지나서 오순절, 또 그 가을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킨다. 그런데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2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도장을 찍어야 돼. 얼굴 도장을 찍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회막을 지어놓고 광야 시절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포진해서 그렇게 멀지 않아. 200만 내지 300만이지만 뭐 그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막이, 이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럴 때 멀리 사는 지파들은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냐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올 때 저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가 있어. 어떤 지파 같은 지파가 있어요? 네,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인데 거기에서 모리아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솔로몬 성전까지 오려면은 몇 날 며칠을, 그것도 사서 제사 드리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리운 것 중에서 최고, 최상, 베스트, 가장 좋은 놈을 몰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클까? 근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게 절기인지 뭐 주일인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절기 개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켰던 그걸 생각하면은요,
그냥 절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놈으로, 가장 귀한 놈으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몰고 맨날 며칠, 한 달 이상 가는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몇 날 며칠 돌아가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 위에 은혜야.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라는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려라. 초실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장막절에 가장 좋은 그러한 짐승을 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맞이는, 첫 것은,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내 거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지 않았냐?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마세기는 다 죽어갔는데 너희들은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대신 그건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다 그릴 때에는 엄청나게 또 주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거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펄펄 뛰어야 돼. 근데 우리 내 거다 그러면 야, 또 뺏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조금 주고 또 많이 달라고 그러나 보다. 이게 엉뚱한 생각이 내 머리에서 막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거다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네요. 100배 이거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이삭은 또 1년 농사 져서 100년 농사 짓는 걸 수확을 막 받는 거고.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믿음이 안 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돼. 이 믿음. 그래야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정받는 삶, 축복받는 삶,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제가 껄핏하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거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은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24장 갑니다.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지간이에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로 제사 지내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는 즉사합니다. 이제 후에 즉사.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은혜 받으면 준행하리이다. 은혜가 떨어지면 준행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12절 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친히 하나님이 써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7절 갑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바로 왕의 궁궐에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고 있으니까 40일을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 다 굶고 그냥 못 먹고 그러고 있어요. 왕궁에 있으면은 호의호식하고 그냥 한마디면 세계가 벌벌 떨고 그럴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혹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요? 힘들고 어려워지셨나요? 아니요. 육신적으로 세상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스러우시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만한 거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모세에게 살려준 여인 5명 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3장 1절로 돼. 누구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산파 딱 했으니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공주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녀 딱 엎어놓으면 죽을 텐데 살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요게베 모세의 어머니 5명. 이 여인들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궁궐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